로마서 5장 12절부터 21절까지를 받들어 읽겠습니다. 잘 들으시고, 여러분이 수없이 많이 읽었고 또 잘 아는 것이지만은 하나님께 어떤 조명을 주시는지 이 시간을 통해서 아시기 바랍니다. 이런 연유로 한 사람이 의하여 죄가 세상으로 들어오고 그 죄에 의하여 사망이 왔으니 그리하여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전달되었느니라. 율법이 있기 전에도 죄가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느니라. 어린 아기에게 물을 뿌려주는 거,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에게 물을 뿌려주는 것은 참 미친 짓이죠. 미친 짓이라는 거예요. 아기는 죄를 모르는 거예요. 율법이 없을 때는 죄를 모른다. 여러분도 구원받기 전에, 성경을 알기 전에는 죄 짓고도 잘 모르는 거예요. 그것이요. 율법이 있기 전에도 죄가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을 때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 위에도 사망이 군림하였으니 아담은 오실 분의 모형이라. 그 범죄와는 다르지만 그 값없는 선물도 그러하도다. 만일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다면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와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이 많은 사람에게 풍성하였느니라. 또 그것이 범죄한 한 사람으로 인한 것과는 다르지만 그 선물도 그러하도다. 이는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지만 값없는 선물은 많은 범죄로 인해 의롭다 하심에 이르기 때문이라.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으로 인하여 군림하였다면 더욱더 은혜의 풍성함과 의의 선물을 넘치도록 받는 사람들이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생명 안에서 군림할 것이니라. 그러므로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심판이 모든 사람에게 임하여 정죄에 이른 같이 한 사람의 의로 말미암아 값없는 선물이 모든 사람에게 임하여 생명의 의롭다 하심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된 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으로 인하여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가 많아지게 하려는 것이라. 그러나 죄가 많아진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죄가 군림하여 사망이 이른 같이 은혜도 의를 통하여 군림하여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로 인해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하려는 것이니라. 성경이 쉬운 것 같지만 어렵죠? 어려워요. 성경이 자꾸 쉽다 그러면요. 그래서 옳은 말 아니에요. 성경 어려워요. 그러니까 가르쳐 주는 사람이 있어야죠. 자, 이제 우리는 성령님의 주님의 도움으로 이 말씀을 깨우치 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주님, 저희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추운 날씨인데도 주님께서 마련해 주신 아름다운 장소, 이 쾌적한 장소에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신실한 성도들로 인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또 오늘 새로운 얼굴들을 보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주님께 기도드리는 것은 제가 이 말씀을 강론할 때 육신의 생각이나 또 저 자신의 생각으로 하지 아니하고 주님께서 역사하신 데 따라 발설하게 해 주십시오. 또 제 안에 충만해 주셔서 주님께서 의도하신 바를 제가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십시오. 주님께서 인치시고 사랑하시고 들어쓰시는 하나님의 종들의 마음속에 마음밭을 잘 갈아주셔서 하나님 말씀의 씨앗이 떨어질 때 잘 뿌리 내리고 열매 맺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이 험난한 세태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 주님의 도움이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주님, 우리 성도들 주님께서 믿음을 인정하시고 또 거리에 나가 설교하고 구령할 때 주님께 늘 동행해 주시고 보상해 주시기 원합니다. 이 진리의 불모지에 저희를 세우시고 저에게 많은 사역들을 위탁하셨습니다.
또 그 사역들을 수행할 수 있도록 매 순간마다 역사해주고 계십니다. 또 이 교회를 통해서 주님의 진리의 기치가 높이 들려지고 또 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달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십시오. 이 시간에도 우리 회중들은 물론이요, 인터넷으로 이 예배 실황을 듣는 세계 전역에 있는 그러한 지체들을 주님 사랑해 주시고 또 잘 일깨워 주셔서 저희와 동일한 은혜로 축복해 주시기 원합니다. 혹시 이 가운데 구원받지 못한 혼들이 있습니까?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구원받는 소중한 계기 되게 해 주십시오. 모든 걸 주님 손에 닥드리며 곧 다시 오셔서 저희를 데려가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값없는 선물, 영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연적인 생명은 부모가 자식보다 먼저 죽기 때문에 자녀들에게 부모가 유산을 물려주는 것이 세상의 통례죠. 하지만 부모가 반드시 먼저 죽지는 않는 것이에요. 남겨진 유산은 자식을 때로는 게으름뱅이로 만들고 손자를 거지로 만든다는 그런 속담이 있습니다. 부모의 유업을 받아가지고 재산을 증축시키는 근면한 사람들도 있지만요, 세상의 눈치를 보고 아부하고 속이는 일꾼들을 둔 기업자들은 그 많은 재산을 상실해버리고 할 일 없는 사람으로 나가 떨어진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그렇죠. 지금 63빌딩이라든지 또 무슨 동아건설이라든지 대한통이라든지 그런 사람도 그렇죠. 엄격하게 따지면요, 지상에 있는 것들은 영원할 수 없어요. 사람이 무엇을 배우고 성취했다 하더라도 죽죠. 또 애주중지했던 그 사랑하는 사람들과도 이별해야죠. 애착을 가졌던 집이라든지 물건이라든지 보석이라든지 차라든지 재산과도 결별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 사람만이 사라지는 거 아니에요. 그들이 몰라서 그렇죠. 세상 자체가 사라지는 것이라고요. 고린도서 7장 31절에도 이 세상을 이용하는 자들은 다 이용하지 못할 것처럼 하라. 이는 이 세상의 형체가 사라져감이라 하죠. 7, 80년 사는 사람도 죽고 그것도 다 살지 못하고 사고나 병이나 재난으로 재앙으로 죽는 것이라고 하죠. 죽음은 가족과도 이별하고 재산도 남기고 떠나야 하는 것이에요. 인생은 부정적이죠. 하나님은 인생을 부정적이라고 말씀하셨다고 하죠. 그러나 가짜 목사들은 인생을 긍정적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욥기 5장 7절에서 사람은 불티가 위로 날아가듯이 고생하려고 태어났다고 그랬다고. 욥은 내가 어미 태에서 맨몸으로 나왔으니 내가 맨몸으로 그리 돌아가리이다. 주신 분도 주시오 빼앗아 가신 분도 주시니 주의 이름을 송축하나이다 이라고 말했다고. 모든 재산을 다 잃어버리고 자식까지 다 잃어버리고 아내는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 그러고 친구들은 돌아서고 엉뚱하게 염장 지르고 했는데 욥은 이렇게 실토한 것이에요. 내가 어머니 태에서 맨몸으로 나왔으니 내가 맨몸으로 그리 돌아가리이다 했지. 주신 분도 주시오 빼앗아 가신 분도 주시니 주의 이름을 송축하나이다. 빼앗아 가신 분을 어떻게 송축하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이라 했지. 디모데 6장 7절이나 8절에도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으며 아무것도 가지고 갈 수 없는 것이 분명하니 우리에게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이것들로 만족할 것이니라 했지. 이 구절은 우리나라 목사들이 암송해야 할 구절이에요. 이대로 지킨 사람 거의 없어요. 재물이 없으면 사는 동안에 고생하기 때문에 심지어는 전장에 투입된 군인들까지도 전장에서 재물을 눈독 들이다가 일찍 먼저 죽는다고 하죠.
러시아 군대, 살라딘 군대, 나폴레옹 군대, 알렉산더 군대, 그 외 모든 전쟁터에서 참전했던 사람들이요. 한국 전쟁에 왔던 중공군들 있죠. 시체들에서 시계 빼고 반지 빼느라고 그러다 죽었다고 했죠. 베트남 전쟁에서 마찬가지죠. 베트남 전쟁에서도 거기 맥부이에 거기 시계나 카메라 수리하는 그런 그 커미션을 딴 그런 회사가 있었는데 내가 그 사장하고 같이 사업했거든요. 시계 카메라 그 엄청나게 맡겨놓는 거예요. 그런데 찾아가는 주인이 없어요. 다 죽어버렸다. 세상 목사도 성경을 믿지 않기 때문에 인생을 긍정적으로 본다 했죠. 그러나 인생은 부정적이겠죠. 사람은 죽는다. 죽으면 다 놓고 가야 되는 것이라서. 그러므로 하나님의 값없는 선물인 영생을 얻고 살라 했죠. 이 세상은 사라져가기 때문에 그렇게 하라 이거죠. 그렇게 가르치시는데 그들 목사들은 뭐예요? 꿈을 가지라. 긍정적으로 생각하라. 기도하면 병도 낫고 부자도 되고 꿈도 이룬다. 이렇게 가르치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이 가난하게 사는 것은 저주라 그러는 것이에요. 성경하고 정반대들이죠. 마치 죽지 않을 것처럼 그들은 재물을 챙기면서 사는 것이에요. 하지만 성경과 반대로 가르치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이 이룬 것인가 했죠. 하나님의 이름은 아니면 무엇인가 했죠. 하나님이 아니면 마귀의 짓인 것이, 마귀의 것을 가르치는 것이. 우리가 아담의 후손이 되는 것은 선택에 의해서 됐던 건 아니죠. 우리는 그냥 부모들에게서 그냥 태어난 거라고. 선택 아니에요. 내가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거 아니라고. 맨날 며칠 날 태어나겠다. 그래서 태어난 거 아니죠. 따라서 우리가 죽느냐 사느냐도 선택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하지만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요. 그 사람은 영생을 얻게 되는 것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영생을 얻는 것은 개개인이 선택해야만 가능한 것이에요. 나는 여기 앉아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했어요. 영생을 얻게 되기를 바라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었으면 영생을 선물로 받을 수 있는 것이에요. 선물이에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죄의 싹슨 사망이요. 하나님의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로 말하면 영원한 생명이라 했죠. 그래서 내가 내 입으로 주 예수를 시인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들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라 했죠. 값없는 선물을 거절한 사람들은 누구인 것인가? 첫째, 아담은 오실 분은 모형이라 그랬다 했죠. 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아담은 불순종으로 인해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그 죄에 의해 사망이 임한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라고 하죠. 그 첫째 의미예요. 그 사람이 나중에 지옥 불못에 앞에 갔는데 너무너무 무서우니까 나는 안 하려고 안 가겠다고. 하나님께서 내가 왜 여기로 와야 되냐고. 나는 구제도 많이 하고 다른 사람에게 좋은 일도 많이 내가 왜 여기 와야 되냐고. 너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너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었다는 사실을 네가 안 믿었기 때문에 네가 온 거라 했지. 나한테 아무도 이야기 안 해줬다 이제. 나에게 아무 이야기 해주는 아무도 없었다 했죠. 아니야 며칠 몇 시에 어디에서 연시대가 앞에서 내 종 누가 복음을 전했는데 너도 그때 거기 들었다 이게. 너는 너 애인 손잡고 아이스크림 먹으면서 지나갔다 이게. 그 첫째라고 하죠. 첫째 목적이 복음을 안 듣는 사람 죄 없어요. 율법을 모르는 사람 죄 없어요. 그래서 변명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라고 하죠. 아담은 불순종으로 인해서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그 죄에 의해서 사망이 임한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요.
그래서 전하는 것이라. 누가 이 일을 하는 거예요? 똑똑한 사람들만 이 일을 하는 것이에요. 자원함으로 하는 거예요. 억지로는 못 하는 거예요. 율법이 있기 전에도 죄가 세상에 있었지만 율법이 없을 때는 죄는 죄로 여기지 않았다 했죠. 십계명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주셨죠. 율법도 마찬가지로 유대인들에게 주셨다 했죠. 하나님께서 인류의 조상이 아담이었던 사실을 어떻게 세상에 살았던 사람들에게 다 알릴 수 있겠어요? 성경으로 주셨다 했죠. 우리 시대에는 성경이 이렇게 있으면 옛날에 성경 없었다고 하죠. 우리나라에도 1938년에 가짜 성경, 개혁성경이 나왔다 했죠. 그래서 그 수가 가장 적은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 가지고 그것을 알리려고 하셨던 것이에요. 그런데 믿음 없는 이스라엘 민족이 그 하나님께 불순종하면서 그 계획이 무산됐던 것이에요. 유대인들이 저렇게 많이 당하는 것은요, 그들이 하나님의 계획을 무산시켰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도 잘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개개인에게 가지고 계신 계획이 있는데 여러분이 헌신하지 않음으로써 하나님께서 그 뜻을 보여주지 않은 것이에요. 세상에 가서 쓸데없는 짓을 하는 것이에요. 진리를 알지 못한 사람이 하는 행위들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나 모든 인간은 아담 후예라는 점은 분명하다고 하죠. 성경을 믿지 않는 진화란 자의 조상은 누군가? 그러니까 그 사람은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인류 창조주라는 거, 우주 창조를 믿지 않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진화란 자들의 조상은 누구냐니까 원숭이라고 하죠. 침팬지고. 아담의 불순종으로 죄로 죽게 됐는데 그 사실을 듣지 못해서 알지 못한 자들에게는 해당되지 않는다 했죠. 그런 자들에게는 죄를 묻지 않는다고 했죠. 그럼 알아야 된다고 했죠. 어린 아기? 아무것도 모른다고요. 아무것도 모르는 아기에게, 어린 아기에게 물을 뿌리면 어떻게 되냐고요. 미개인들. 아마존이나 유콘 지방의 인디언들이죠. 아프리카 원주민들이다. 히말라야 산속에 사는 사람들이죠.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모슬렘으로 태어나 모슬렘에 살다가 모슬렘에 죽은 자들의 인의 장맥이 쫙 갖춰져 가지고 한 번도 뭘 들어본 적도 없다 했죠. 공산주의 게릴라들이죠. 산속에 사는 게릴라들이죠. 아무것도 못 들었다 했죠. 공산주의 수용소에 사는 사람도 아무것도 못 들었다고 했죠. 개천 14 수용소에 있었던 그러다 탈출한 그 사람은 아무것도 17살 때까지 달력도 몰랐다. 달력 있는 것도 몰랐다 했죠. 김정일의 이름도 몰랐다고 했죠. 안 가르치는 거예요. 복음을 듣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자들은 선과 악의 차이를 모른다고 했죠. 어떤 것이 선이고 어떤 것이 악인지 모르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에게 뭘 물은다? 네가 죄인이라고? 선과 악의 차이를 모르면요, 지옥에 가지 않는 것이. 그러나 모르는 채 했으면 지옥 가는 거예요. 심지어 자기가 모르는 채 했다 했지. 죽는다는 점을 아는 사람들은요, 죄가 나쁘다는 걸 아는 것이. 간음이 죄라는 것은 미개인들도 다 아는 거예요. 도둑질하면 죄라는 것도 전 미개인들 다 아는 거라고 하죠. 왜 아는 거예요? 사람은 태어날 때 하나님께서 양심과 의지를 준 거예요. 우리는 의지를 하나님께 드렸지만요. 마귀의 자식들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지금 마귀에게 주고 있는 것이고 마귀가 시킨 대로 하는 것이에요. 이 범죄 봐야죠. 조폭들 봐야죠. 죄의 근원도 모르고 결과도 모르지만요. 죄가 나쁘다는 것은 안다 했죠. 그 죄의 대가를 치른다는 사실을 어렴풋이 알기 때문에 그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종교, 토속신앙, 미신들을 붙드는 것이죠. 그렇지만 그런 종교들은 하나님 만든 거 아니에요. 마귀가 만든 것이라. 다른 얘기는 구원이 없나니 우리가 하늘 아래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다른 이름을 인간에게 주신 적이 없다. 그렇죠? 사도행전 4장 12절에.
진리를 알고 성경을 아는 사람하고 성경을 모르는 사람하고 차이가 너무 크다고 했죠. 사람이 지금 어떻게 되는 것인가? 그러한 질문은 종교와 관계없이 가장 정확히 알아야 할 필요가 있다 이죠. 그 정확한 답변은 어디에 있는가? 성경에만 있다 이죠. 따라서 성경대로 믿으면 영생을 얻게 되지만 하나님의 값없는 선물을 받게 되지만 성경을 안 믿게 되면 받을 수 없어요. 행위 구원을 요구하는 것 세상 종교들이 가톨릭이라 불교라든지 힌두교라든지 모슬렘이라든지 모두가 행위 구원을 요구한다 했지. 몰몬교라든지 여호와의 증인이라든지 안식교라든지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을 전하는 목적은 그들이 변명하지 못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고 했죠. 중요한 일이죠. 하나님께서 아담과 이브를 지으셨고 의지와 양심을 주셨다 했지. 양심을 거역하는 것이 죄인 것이에요. 그 죄, 그 더러워진 양심을 그리스도의 피로만이 씻겨지는 것이에요. 인간은 어떤 다른 수단으로 해서는 전혀 안 씻어야 되죠. 씻을 수 없다 했죠. 14절에서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을 위해도 사망이 군림하였으니 아담은 오실 분은 모형이라 했지. 그러나 모세를 통해서 율법이 주어지기 전까지 있죠. 아담은 오실 분은 모형이라 했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않은 자들을 위해도 사망이 군림하였으니 아담은 오실 분은 모형이라 했지. 아담은 모든 사람을 죽게 했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사람을 죄에서 해방시키신다 했죠. 아담은 그리스도의 모형이라고 했죠. 첫째 아담이고 예수 그리스도는 마지막 아담이라고 하죠. 복음을 들은 사람들 영생을 얻으라고 하죠. 교회 설교하고 오늘도 설교하죠. 값없는 선물을 받으라고 영생을 받으라고 안 믿는 거 있죠. 안 믿는 사람 못 받는 거라고 하죠. 거리에 설교하죠. 우리나라는 별로 복음 전하는 데가 없지만요. 크리스찬 학교도 없다고 하죠. 그렇지만 미국 같은 데서는 군데군데 다 라디오에서나 텔레비전에서나 이렇게 복음을 전한다 그랬죠. 전도지를 받은 사람들, 개인 구령하는 사람들, 예수님이 그 사람들의 죄를 위해서 죽었으니까 그분을 믿으면 죄사함 받고 영원한 생명을 값없는 선물로 받는다는 것을 들었다면 하나님의 심판에서 변명할 수 없게 된다 했지. 아까 내가 이야기했듯이 들었다. 너도 거리에 들었다 이게. 몇 월 며칠 날 몇 시에 들었다 이게. 내 종 누가 그렇게 설교했다 이게. 전도지 나눠줬다 이게. 내 쓰레기통에 버리고 갔다 했죠. 그렇기 때문에 사람을 만나면 다른 이야기 할 거 없어요. 제일 먼저 교회 다니던 사람이라도 복음을 전해야 된다 했죠. 우리 그리스도인 질문은 구원받았냐고 했죠. 나는 이렇게 해서 구원받았는데 당신은 구원받은 간증이 뭐냐고 물어야 된다 했죠. 회피하면 안 된다. 계속해서 묻는 거 있죠. 그 다른 이야기 나중에 하고 그 이야기 먼저 하시자고. 왜냐하면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그런 거예요. 인간은 자기 마음대로 죽음을 조종할 수 없다 했죠. 그리스도인을 만난 죄인들은 하나님의 선물을 거저받을 수 있다 했죠. 대단한 사람들이죠. 독특한 사람들이라고 했죠. 한 번 복음을 들은 사람은 변명할 수 없게 되는 거예요. 거짓말도 못한다 했죠. 값없는 선물을 거절하는 사람은 누구인 것인가 했죠. 두 번째로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인하여 한 사람의 순종으로 인하여 이렇게 17절부터 보십시오. 16절부터 또 그것이 범죄는 한 사람이라는 것과는 다르지만 그 선물도 그러하도다 했죠. 이는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른 같이 값없는 선물은 또한 범죄로 인해서 의롭다 하심에 이르기 때문이라.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에 그 한 사람으로 인하여서 군림하였다면 더욱더 은혜의 풍성함과 의의 선물을 넘치도록 받는 사람들이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생명 안에서 군림하게 될 것이니라. 그러므로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심판이 모든 사람에게 임하여 정죄에 이른 같이 한 사람의 의로 말미암아 값없는 선물이 모든 사람에게 임하여 생명의
생명의 의롭다 하심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 불순종으로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된 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으로 인하여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이 네 절에서는 매 절마다 한 사람이 두 번씩 나오는 거죠. 그죠? 성경에 기록된 대로 알고 가르치고 설교하게 되면요, 이해가 되고 정리가 되지만요, 성경대로 하지 않게 되면 그 반대가 되는 것이에요. 설교를 들었는데 집에 가는 동안 생각해보니까 아무것도 얻은 게 없어요. 그 사람은 거짓말을 들었거나 그 설교 잘 못한 사람 들었거나 진리가 아닌 걸 들었거나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라고 하죠. 아무 모르는 거예요 지금요. 집에 갔다 와가지고 성경 텔레비전 위에 얹혀놓고 일주일 있다가 또 그 다음 주에 갈 때 또 먼저 털어가지고 간다 했죠. 그게 반복됐다 했지 계속해서. 이해할 수 없어서 지식이 없게 되면요, 오히려 혼란스러운 거예요. 그렇게 안 듣는 것만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장이 없어요. 교회 다니기 오래됐는데 아는 것도 없고 성장이 없는 거 있죠. 누가 질문을 하면 답변할 수도 없다 했죠. 심지어 복음제에서도 답변할 수 없다 했죠. 교회 다니기 오래됐는데 아는 게 없어요. 그런 실력으로 남을 가르치게 하게 되면요, 거짓말 하게 되는 것이에요. 캐나다에 있는 유원환이라든지 이창이라든지 원경이라든지 윤여성이 거짓말하는 거예요. 거짓말을 한 먹고 밥 먹고 사는 생계형 자칭 목사들이라 했죠. 영적 지식은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많이 깨우칠 수 있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가르쳐주기 싫어하신 사람이요, 그 사람들은 향상된 지식을 얻을 수 없어요. 거짓 성경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이라고 한 사람들, 그 사람들은 계시를 주시지 않는다 했죠. 아십니까? 여러분도 하나님 말씀에 대적하고 있다 할 것 같으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계시를 주실 수 없어요. 무엇을 가르쳐 주실 수 없어요. 그렇게 되어 있어요. 교단 목사들과 은사주의자는 성경 모르는 거예요. 왜 이렇게 교회 다니는 사람이 많은 거예요? 그들이 다 구원 받은 거예요? 지식이 없어요. 지식이 없다고 하죠. 오늘날 지상에서 성령님은 예수 그리스도세요. 예수님이 성령이시라고 하죠.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이 성령인 걸 모른다 했지. 그러나 진리의 영이신 그분이 오시면 너희를 모든 진리로 인도하시리라 했죠. 그분은 자신에 관하여 말씀하지 않을 것이나 무엇이나 들은 것을 말씀하실 것이요, 또 너희에게 다가올 일들을 알려주시리라 했죠. 오늘날 지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성령이 있어요. 예수님하고 성령님하고 임무교대하시다 했죠.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할 때 예수님이 직접 여러분 안에 들어갈 수 없다. 영이 성령이 들어가신 거 있죠. 그러나 여러분 안에 계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였어요. 아들이지만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생명이 없어요. 성령님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따로따로 놓으시는 거 아니에요. 어쩔 때만 따로따로 하시죠. 자, 요한복음 8장 32에서는 너희가 진리를 알지 진리가 그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렇죠? 자유케 하리라. 고린도 후서 3장 10절에 이제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했지. 이 점을 아는 목사들이 이 땅에 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 보면 성시화대회, 성령화대회 뭐 이렇게 해서 막 프랑카드 붙여놨어요. 예수님 없어요. 그래서 성령이 안 보이니까 그냥 박수 치면서 쓸데없는 방언한다고 하면서 그런 거짓짓을 하고 있는 것이 무서운 일이죠. 세상이 알아주는 사람은 하나님의 종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에서 인정받는 목사는 하나님의 들어쓰신 종 아니에요. 하나님의 들어쓰신 종이 아니면 누구예요? 마귀가 들어쓰는 종이에요.
세상 교회들, 세상의 쭉정이와 톡벌이들을 모아가지고 자랑하는 것이죠. 교단 교리는 성경적 교리 아니에요. 그것도 모르는 거예요. 교단 교리로 혼미하게 되어버린 자들은 성경을 알 수 없다 그렇죠. 그래서 교단 목사들과 교인들은 성경을 알지 못해요. 본문은 대칭 관계이기 때문에 설명으로 부연할 것이 하나도 없어요. 부연할 것이 없죠. 그죠? 그러나 존 칼빈은 다른 성경들처럼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렀어요. 베드로후서 3장 19절에 말씀하신 그대로예요. 다른 성경들처럼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렀다 했죠. 그 존 칼빈은 지금 계시록 요한복음 로마서 5장 18절을 이해하지 못했다 했죠. 그러므로 한 사람은 범죄로 말미암아 심판이 모든 사람이 임하여 정죄에 이른 같이 한 사람의 의로 말미암아 값없는 선물이 모든 사람에게 임하여 생명의 의롭다 하심에 이르렀는지라. 그걸 알지 못한 것이요. 성경을 알지 못하면서 가르치려고 하다 보니까 제한된 속죄라는 교리를 만들어낸 것이에요. 제한된 속죄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어떤 사람은 해당되고 어떤 사람은 해당 안 된다는 것이요. 그야말로 이단 교리예요. 하나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그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그를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셨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의 지식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모든 사람이라고 했죠. 그런데 존 칼빈은 선택받았다는 것을 하나 만들어 놓은 거예요. 선택받은 사람이라고. 근거 없어요. 터무니도 없어요. 그래서 그 선택받은 사람은, 만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자기가 죄인인 거 알고 예수님 믿고 싶은데, 당신은 선택 안 받았다고. 당신은 다른 교회 다니기 때문에 선택 안 받았다고. 그럼 이 사람 못 받는 거라고. 그런 교리 어디 있어요? 제한된 속죄? 칼빈지 5대 강령 자체가 그렇지만 제한된 속죄 엄청난 오리고 엄청난 이단이 있죠. 예수님 십자가에 흘린 피가 전 인류 죄를 위해서 흘린 것이 아니라 칼빈주의자들만 위해서 흘렸다. 말이 되냐고 그렇죠. 성경 칼빈주의자들만 주신 거예요. 그들은 자신들을 근거도 없이 선택받는 자라는 것이에요. 선택받는 자라는 것은 잘 알아요. 구약에서는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만 선택받는 사람들이죠.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 수순 받고 값없는 선물 받는 성도들을 말하는 것이에요. 알아야 된다고요. 성경은 모르는 사람이 가르치면 거짓말하는 것이에요. 보십시오. 베드로전서 2장 9절 그러나 너희는 선택받은 세대요. 구원받은 사람들이라고 하죠. 구원받은 우리예요.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하죠. 왕같은 제사장들이며 제사장이며 거룩한 민족이요 독특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움에서 불러내어 그의 놀라운 빛으로 들어가게 하신 분의 덕을 너희로 선포하게 하려는 것이니라 하죠. 이것은 일제기 출애굽기에서 유대인들에게만 해당되는 말이었다고 하죠. 유대인들이 하나님 거짓함으로 인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신약 교회를 세우셨고 신약 교회를 통해서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이 틈을 이렇게 부르신 거예요. 너희는 선택받은 세대요 왕같은 제사장이며 거룩한 민족이요 독특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움에서 불러내어 그의 놀라운 빛으로 들어가게 하신 분의 덕을 너희로 선포하게 하려는 것이냐 하죠.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었으나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며 전에는 자비를 받지 못했으나 이제는 자비를 받았느니라 하죠. 그래서 유대인 랍비들이 신약 성경을 보고 질려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틀렸다고 생각한 거예요. 가증하죠? 가증이에요. 그래서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구약 성경 안 믿는 거예요. 탈무드 가지고 하는 거죠. 성경을 알고 믿고 거듭나면 헛소리하지 않는다 했죠.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칼빈을 믿는 자들이죠. 구원받지 못한 거예요. 칼빈은 당시 알미니우스를 의식하고 저주하는 심정으로 그랬을 것이에요. 내가 믿음으로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 그랬는데 알미니우스는 그렇게 아니거든요. 알미니우스는 지금으로 보면 감리교와 성결과라죠. 끝까지 견뎌야 구원받는다는 그 말을 오해한 것이에요. 칼빈은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거 아는데 알미니우스는 행위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 끝까지 견뎌야 된다는 것이었거든요. 끝까지 견뎌야 된다는 것은 대환란 시대의 유대인들에 해당되는 말이죠. 대환란 때에 있을 말이죠. 그렇지만 제한된 속죄라는 성경에 없는 이단적 가르침이라고 하죠. 칼빈은 믿는다는 것을 일종의 행위로 여겨버린 것이에요. 한심하죠? 의지까지도 타락했는데, 그래서 믿음을 행사하지 못한다고 얘기했는데, 믿어서 구원받는다 하니까는 그렇게 된 거라고 하죠. 그 믿음이 행위냐고 하죠. 아니라고 하죠. 믿음은 행위가 아니에요. 믿음은 마음으로 믿는 거죠. 내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고백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했다고 하죠. 마음으로 믿는 거 왜 행위냐고 하죠. 칼빈은 좋은 성경 학도 아니에요. 우리 침례교인들, 성경 들으면 침례교인들은 칼빈주의자예요. 왜? 우리가 한번 구원받으면 영원하다는 것을, 영원히 보장되는 걸 안다고. 우리가 구원받았을 때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형성했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교회라고 하지.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성전이 됐다 하지. 우리 교회라고 하지. 유기체들이라고 하지. 그거는 영원한 보장이라고 해요. 한번 구원받은 사람은 다시 빠져나갈 수 없다고 해요. 교회라는 것은 아무개나 들어다가 다른 교회로 옮길 수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간 사람은 다시 빠져나올 수 없다고 하죠. 그게 칼빈주의자라고 하죠. 제한된 속죄는 이단교리예요. 또 칼빈은 무조건적인 선택이라고 가르쳤다 했죠. 인간의 자의적인 믿음을 무시하고 하나님께서 무조건 선택하셨다는 교리라고 하죠. 누구를? 장로교에 다니는 사람을? 개혁성경 가지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교회에 등록한 교인들을? 장로교, 남침례교, 근본주의 침례교회, 순복음 교인들? 교인 명부에 올리게 되면 지옥에 안 가는 것이에요? 근거가 뭐예요? 그들은 성경을 비비고 와가지고 알지 못하게 만들어버렸다 했죠. 오늘 주님 오시면 그들이 휴가 되겠어요? 휴가 안 되죠. 그들은 값없는 선물을 거절한 자들이에요. 교회를 하나님보다 더, 주님보다 더 중요시킨 자들이라고 하죠. 존 칼빈은 자기가 쳐놓은 덫에 걸린 것이. 극단적 칼빈주의를 믿는 자들도, 그것을 가르치는 자들도 모두가 덫에 걸린 것이. 덫에 걸렸으면서도 덫에 걸린 것도 모른다. 하도 그렇게 믿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자기도 그냥 그대로 편승한 거예요. 저주받아 버린 거라고 하죠. 값없는 선물을 거절한 사람이 누구인 것인가 하죠. 세 번째, 마지막으로 죄가 군림하여 사망에 이른 같이 은혜도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하려는 것이라 하죠. 20절 보십시오.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가 많아지게 하려는 것이다. 그러나 죄가 많아진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죄가 군림하여 사망에 이른 같이 은혜도 의를 통하여 군림하여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로 인해 영원한 생명을 이르게 하려는 것이니라 하죠. 죄의 싹은 사망인데 죄를 적게 지는 사람과 많이 지는 사람의 차이가 있는 것인가 하죠. 우리나라 역대 대통령 중에는 사형 선고를 바꿔서도 대통령의 사면으로 사형이 면제되고 복권까지 돼가지고 대통령을 지낸 사람이 있었어요. 그러다 죽었어요. 그러나 그것은 엄격히 말해서요, 은혜가 아니죠. 은혜는 받을 일을 한 적이 없는데 엄청난 보상을 받은 것을 말하는 것이죠. 지금도 이 정권에서 이렇게 이제 특별 사면을
하지 말아달라고 지금 새로 대통령 당선된 사람이 그렇게 말하죠. 죄인들을 갖다가 가둬놨는데 그 사람들 대통령이 자기 고유 권한을 하면서 내줘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국민이 분노하죠. 국민이 분노한다 했죠. 예수님이 죄인의 죄를 제거해 주시러 죽으셨다는 성경 말씀을 그대로 믿었더니 너는 의인이 되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너는 의로워졌다. 하나님께서 선언하셨다 했죠. 거기다가 영생까지 값없는 선물로 주신 것을 말하는 것이 은혜를 받은 것이다. 나 같은 죄인은 너무 많이 은혜를 받은 것이. 나 같은 죄인은 죄사함도 받고 영생도 받고 하나님께 쓰임 받고 한국 킹제임 성경도 번역해 하시고 나에게 이렇게 많은 사역들을 위탁하시고 신뢰해 주시고 우리 교회 성도들 중에도 많이 있다고 하죠. 여러 명 있다고 하죠. 영생의 가치가 뭐이죠? 살아있는 동안에 주님 오시면 죽지 않고 안 오시면 죽었다가 다시 자기 몸으로 살아나는 것이라고 하죠. 그렇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며 죽지 않은 자는 영원히 살리라 했죠. 이 회중 가운데 이 방송으로 설교 듣는 분들도 이 사실을 믿음으로써 구원받을 수 있다고 하죠. 구원받았으면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알아야 된다 했죠. 내가 믿음으로 하면 은혜로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야. 그 믿음이 얼마나 된지는 모르지만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는데 믿음뿐이 아니에요. 그 믿음이 하나님께 주신 은혜라고 했죠. 내가 받을 일 한 적이 없는데 영원한 생명 받을 그럴 일 한 적이 없다 했죠. 구약 시대나 신약 시대, 율법 이전, 율법 시대, 교회 시대, 그 어떤 시대든지 은혜 없이는 구원을 받을 수 못한다 했죠. 율법 시대는 행위로 구원을 받았고, 교회 시대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고, 환난 시대는 믿음과 행위로 구원을 받는다 했죠. 구원 받으면 영생을 얻게 되는데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데 그것이 은혜였죠. 21절 봐요. 죄가 군림하여 사망에 이른 것 같이 은혜도 의를 통하여 군림하여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로 인한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하려는 것이라 했죠. 복음을 혼란스럽게 하고 어렵게 만드는 자들은 하나님 일꾼 아니에요. 말을 비비 꼬고 이 말했다 저 말했다 했었고 칼빈지 5대 강령 들이대고 그런 사람 하나님 종 아니에요. 죄인이 구원받는 순서는 죄인이 복음을 듣고 믿는 것이에요.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하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분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고 정결이지 아니할 것이요 아니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했죠.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하니 내 말을 듣고 또 내 보내신 분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고 정결이지 아니할 것이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했죠. 그렇죠?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 자신의 구주와 주님으로 신뢰하는 사람이라 했죠. 디모데전서 4장 10절에서는 그러므로 우리가 수고하고 치욕을 감당하는 것은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신뢰함이니 그분은 모든 사람들 특히 믿는 사람들의 구주신이라 했죠. 그 다음에 구원받는 순간에 성령을 받는 것이라고 했죠. 그렇죠? 영이 살아나고 그 순간에 내가 믿겠다고 믿음을 행사하는 그 순간에 영이 살아나고 혼이 구원받는다 했죠. 그리고
내가 입으로 주 예수를 시인하고 하나님께서 너를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너는 구원을 받느니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고백하여 구원에 이르는 자 있지. 그렇게 했으면은 성령님께서 도장을 딱 찍으시거든요. 너는 구원받았다 했지.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했지. 그래서 인치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영어로 being sealed라고 그러죠. 절대로 변경 안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구원받은 후에 죄를 지었으면요. 그 사람이 죄를 지었으면 잃어버린 게 상당히 많아요. 기쁨도 잃어버리죠. 하나님의 교제도 잃어버리죠. 기도 응답도 안 되죠. 그렇지만 지옥 가는 거 아니에요. 구원을 잃어버린 것도 아니에요. 유업이 없어요. 유업이. 하나님 말씀을 가볍게 여긴 사람은 유업이 없어요. 올라가서. 지금 여기 7, 80년 사는 동안에도 직업이 없으면 거지 되는데요. 영혼을 사는 데서 직업이 없다고 생각해봐요. 뭐 할 일이 없다고 생각해봐요. 사는 것이겠어요. 그보다 더 큰 죄 없어요. 저 바로 없어요. 지옥 가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걸 잘못 활용하는 자들이 많죠. 구원받으니까 이제 죄를 지어도 괜찮다. 이렇게 해가지고 완전 깡통 차는 것이었어요. 하나님께서 보증을 쓰신 거예요. 너 구원받았다. 하나님은 보증 썼다 했지. 패스워드. 패스워드 뭐예요? 인터넷 하려면 패스워드 있어야죠. 뭐가 뭐냐고. 나 구제 많이 했죠. 라면 박스 모아가지고 팔아가지고 내가 구제했죠. 라면 박스 팔아가지고 뭐 했죠. 뭐 돈 냈죠. 뭐 했죠. 불쌍한 사람 도와줬죠. 연탄 배달해줬죠. 김치 담아 날라줬죠. 점심 날라줬죠. 패스워드 뭐예요? 패스워드가. 보안을 원장했죠. 패스워드 있죠. 예수 그리스도의 피라고 하죠.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라고 하죠. 교인이 구원받을 수 있는 요건은 단 한 가지. 믿음을 통해서 은혜로 구원을 받는 것이죠. 성사, 카톨릭의 성사, 유아세례, 그 다음에 침례로 구원받은 줄 아는 자들 있죠. 의식, 교회 회원 자격, 돈으로 산 재직, 형상, 크리스마스, 선행, 산상설교, 주기도문, 사도신경, 성지순례, 십자가 등등 모두 쓸데없는 것들이라고 하죠. 성도가 그리스도의 인격을 유지하는 것으로 예배에 출석도 하고 성경 공부도 하고 섬기고 구려하고 복음 전파 간증 등이 있지만요. 그것은 성령의 열매를 맺기 위한 사명이지요. 구원받은 수단은 아니에요. 돈 있는 사람들에게요. 돈을 조금 내는 것은 너무너무 간단한 일이에요. 근데 그 세상은 그것을 텔레비전에다가 비추고 해준다 했죠. 우리가 주일을 지키는 근거는 주일에 주님이 부활하셨고 주님이 성령님이 강림하셨고 주님의 주의 첫날에 빵을 뗐고 바울이 설교를 했고 헌금을 거뒀기 때문에 하는 것이죠. 이것이 초대교회에서부터 지켜온 교회의 전통이라고 하죠. 결론적으로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구원받았는 것인가 하죠. 그렇게 했으면 하나님으로부터 영생을 대가 없는 선물로 받은 것이 부인하면 안 된다 했죠.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것입니다. 잊지 말라고 했죠. 자, 고린도전서 15장을 한번 펴봐야죠. 폈죠? 16절부터 보세요. 만일 죽은 자들이 살아나지 못한다면 그리스도께서 일으켜지지 못하셨으리라 하죠. 만일 그리스도께서 일으켜지지 못하셨다면 너희도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너희 죄들 가운데 있는 것이라 하죠. 그렇다면 그리스도 안에서 잠든 사람들도 멸망한 것이라 하죠.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오직 이 생뿐이라면 우리는 모든 사람 가운데서 가장 비참한 사람이라 하죠. 21절 보십시오. 사망이 사람으로 말미암은 같이 죽은 자의 부활도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이는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을 살게 하려 함이라 하죠.
그러나 각자 자기의 서열대로 되리니 그리스도와 천년을 매어 그 다음은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 그분께 속한 사람들이라 했죠. 후에는 끝이 오리니 주께서 모든 정사와 모든 권사와 능력을 폐하시고 그 왕국을 하나님 곧 아버지께 바칠 때라 했죠. 주께서 모든 원수를 자기 발 아래 두실 때까지 통치하시리니 멸망받게 될 마지막 원수는 사망이라 그랬다 했죠. 거짓말, 말을 버틸 게 없어요. 우리가 신문에 며칠 전에 난 기사인데, 우리나라의 서울대학교, 나오고 서울대학 병원에서 일했던 유명한 정신과 의사였죠. 일본 내가 안 되는 거예요. 79살을 먹은 사람인데, 홍천어느 산골에 들어가가지고 자연과 벗하며 여생을 즐긴다고 나왔다 했지. 대문짝막에 쫙 사진까지 나왔다 했지. 근데 그가 먹는 음식을 보니까요. 잡곡밥에다가 무장아찌 3조각을 먹는 거죠. 반찬이라고. 한 번 밥 숟가락 하면 30번씩 씹어 먹는다고 그렇게 나왔다 했지. 여러분, 그것이 사는 것이에요? 죽는 것이에요? 그 유명한 의사 선생님이 있죠. 그게 인생이에요? 여러분 보고 그렇게 살라고 그런다면 여러분 안 가려고 그럴게요. 교회 안 간다고. 왜 그렇게 됐을까요? 그 유명한 사람이 왜 그렇게 됐을까요? 성경을 모르고 하나님의 약속인 것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어두무차식으로 산 것이에요. 아내가 구원받았는데 남편에게 이야기해 주니까 남편은 이런 사람이었다 들었어. 반찬 필요 없고 잡곡밥에다가 무장아찌 3개에서 한 번 씹는데 한 숟가락 먹고 30번씩 씹어 먹는다 이렇게. 아내가 판단할 때 이게 아닌데 어쩔 수 없다고, 그죠? 그렇죠? 여러분 어떤 것이 성경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났죠? 죄를 깨끗이 썼죠? 값없는 선물인 영생을 받았죠? 그리고 그 서울대학교 그 정신과 의사하고 여러분하고 누가 더 똑똑한 거예요? 누가 더 똑똑하죠? 세상에서 인정을 받는 게 무슨 도움이 되냐고. 여러분 세상에 인정 못 보니까 좀 섭섭합니까? 나는 아무것도 부러운 거 없는데요. 그 총리 지명자 있잖아요. 그 사람 나하고 생년월일이 똑같더라고요. 난 그 사람 부럽지 않대요. 스스로 똑똑하다는 사람들이 앞뒤를 구분 못하는 거예요. 죽으면 어디서 영생을 보내게 되는지 모른다 했죠. 그런 사람이 죽는 순간이 가까워지면 얼마나 무섭겠어요. 성경 하나님 믿지 않은 죄가 그처럼 큰 것을 알아야 된다 했죠. 우리 성도들 가운데는 그런 사람이 한 명도 있어서는 안 된다 했죠. 우리 각자는 하나님께 인정받는 믿음의 사람들이라 했죠. 믿음이 없이 교회 다니는 사람은 깡통이에요.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대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또 하나님께 제게 가르쳐 주신 것을 그대로 전했을 뿐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면은 어디로 가는지 알아야 합니다. 그 다음에는 무슨 일이 벌어지는 거 알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사함 받지 않고 영원한 생명 얻지 못한 사람들은 지옥에 가는 것입니다. 지옥 엄청난 불구덩이에 가는 것입니다. 단 한 가지 이유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류를 위해서 피 흘려놓은 그 사실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단 한 사람도 그런 성도가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인터넷 방송을 듣고 있는 여러분들도 단 한 사람도 그래서는 안 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것은 너무 간단합니다. 세수하는 것보다 간단합니다. 이제. 자신이 죄 있는 것을 인지하고, 주님, 나는 죄인으로 태어났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이 나의 죄를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사실을 믿고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영접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곧 그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니라 하지. 내가 내 입으로 주 예수를 시인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들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했어.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고백하여 구원에 이르기 때문이라. 여러분 믿습니까? 예, 믿는다고 고백하시면 되는 것이죠. 믿었으면요. 예수님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이렇게 믿으시면 되는 것이죠. 주님, 오늘 주님 앞에 고백하는 모든 사람들, 이 우리 회중 가운데나 혹시 우리 회중 가운데나 또 인터넷으로 이렇게 방송을 듣는 여러분들 모두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었으면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값없는 선물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주님, 오늘 주님 앞에 나오는, 손들고 나오는 모든 사람을 그렇게 해주십시오. 우리 회중들도 이제 초청 시간에 여기 나와서 개별적으로 주님께 그렇게 아뢰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 내 죄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사실을 알았습니다. 이제 내가 주님을 내 구주로 믿고 영접하오니 나 안에 들어오셔서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나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오늘 초청 시간 주님 영광을 위해 써주십시오. 그 외에 모든 다른 문제들도 주님 앞에 아뢰우면 다 만나주시고 해결해 주시기 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